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아이를 다 낳아서 아이가 참 이제 아장아장 걸어갈 때예요, 그 아이 또래 엄마들이 모여서 한 가정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장난감을 딱 놓고 한 개밖에 없는데 전부 다 아이들이 지 거라고 막 뺏어요. 내 거라고, 내가 가지고 논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몬이 예언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소리가 났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곳에 구주가 나셨구나. 그러면서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아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24일 날 막 즐겨 노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세상으로 나를 즐기는 쪽으로 나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요, 예배 날이요, 축제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고 마스를 여러분 미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축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바로 25일이에요, 여러분. 24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4일 날 막 즐기고 25일 날은 가족과 함께, 예, 맞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제가 왜 25일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애롭게 혼자 가정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이뤄가면서 저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에 소속된 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명절 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더 중심으로 목회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5일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도 가고 여기도 가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탄생에 예배하고 축제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25일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예배를 거기 25일 날 드리느냐? 제 마음은 달라요. 그런 애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구의 개념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25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지금은 경기가 어려 떡국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소문난 집에서 떡국 주고 여기서 떡국 주고 떡국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떡국 함께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개념 속에서 제가
1월 1일과 25일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과 함께 새날을 즐겁게 기쁘게 정말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윷노래하면서 그냥 얼마나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이것이 단순한 다른 어떤 이거 상품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고 웃어보고 즐기자고 해서 모이는 날이 바로 그런 날로 제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천사 얘기를 듣잖아요. 이제 갑자기 약혼했는데 애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두려울 때에 뭐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냐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뱃속에 있는 아기, 그것이 예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의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 주기를 원하셔요.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기분 좋은 말에서 칭찬해서 나를 아주 높여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서 아내가 기쁘고 나를 통해서 남편이 기뻐져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쁨을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기쁨의 가정, 정말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부모들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나 즐기면서 살 거야, 아무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내 팽겨놓고 내 즐거움만 살아갈 때 그 가정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정의 그 사랑을,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희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헌신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오연혜 권사님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헌신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야,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래,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직분이 이제는 나는 이만큼 연세를 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85세 이하까지는 전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갈렙 보세요. 갈렙. 이 산지를 85세 해달라고 해서 그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회가 되는 겁니다. 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이제는 한 번 부르고 다르게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을 알리라고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사랑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라고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0절 쫙 읽어보면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잃은 양에 대해서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말씀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말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가장 기뻤다?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선물을 받아서 기뻤다? 여러분, 그거 받은 적 여러분 있죠?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목에 한 만 몇천 불짜리 끼고 다닌 분 있고 걸고 다닌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것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 이거 우리 남편이 해줬는데, 우리 자녀가 해줬는데. 어떤 분은요, 딸이 그냥 그 생일날 이만한 딸인가 언제나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언제나 그래요. 목사님 흔들고 있어요. 근데 알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막 이래요. 그리고 목걸이가 목걸이를 쫙 하면서 막 또 만지고 그러셔요. 여러분, 그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저의 기쁨은요, 가장 저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자 생활 인천의 빛의 교회에 있을 때에 한 그 교회에서 9년 동안 매 토요일은 전도를 다녔어요. 이제 공부할 때는 대학원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지만 금요일만 나오면 그 목사님이 전도 짝을 딱 맞춰줘서요, 전도 다니게 하고, 방학 때는 매일같이 전도자 짝을 해서 전도하러를 나가게 전도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하러 가면요, 가서 막 뭐 내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가르치지 못했어요. 뭐였냐면 가서 놀았어요. 가서 놀아줬어요. 그 집에 가서
전도자 가고 열심히 놀아주고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차 마셔줬어요. 그걸 몇 년 했냐? 4년, 5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5년 후에 소식이 딱 들린 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야, 그날은요, 제가 정말 천사의 기쁨을 느꼈어요. 이제 부서를 맡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요, 그 기쁨이 막 붕붕붕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세상에 무엇을 줘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로 아들이 이제는 잃어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소식이 없던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옵니다. 보니까 남루한 그 모습의 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래 이 못된 놈, 네가 재산 줬더니 다 탕진하고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이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자기의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굉장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보십시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동네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구세주가 오기를 원했던 게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2장 1절 말씀 보면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정치적인 굉장히 내란과 혼란 속에 있을 때예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왕의 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아구스토가요,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요,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로마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바로 아구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 칭호를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 구주를 원합니까? 그 구약 때에 자기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구세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구주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이 땅에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거만합니다. 거만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아구스토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분은요, 어디 하나 태어날 때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구유 위에 얹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왠 줄 아세요? 천하고 낮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렵고 그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멋진 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제 그들의 시달림 받는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빛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 목사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게 자꾸 우리 집사님 그래요. 좀 이게 멋지게 좀 하지, 넥타이가 맨날 틀어지고 가운데로 못 간다고 맨날 나한테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태생이 그러나 봐요, 태생이. 이게 멋지게 쫙 이렇게 안 되더라고, 이게. 태생이 원래 그런 태생이니까 이렇게도 가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디 가도 뭐 멋지게 보인 게 아니라 가면 편안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진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데 저는 참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저 목사님 보면 멋지긴 한데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 그 목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다가가서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세워져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양으로 세워져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할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이 땅의 주님이셨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에 멋진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멋진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사찰했던 분이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로 세워졌는데요. 그분이 참 목회를 잘해요. 그 잠실에서요.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없어서 교회 사찰에서 맨날 교회 청소하던 목사님이요. 목회를 잘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와 외모가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멋지게 목회하니까 저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랬어요. 왜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는 운명의 사슬에 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정말로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 죄인을 정죄하지만 그 세리와 그 세리인 레이를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정말 사람들 앞에 갈 수 없어서 뜨거운 그 낮 시간에, 사람이 다니지 않은 시간에 그 물가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신 분이지 정죄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해서 비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정말 포악을 외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쁜 바이러스를 우리가 갖고 살지 말고 사랑의 바이러스요, 용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누구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저 사람이 이래요. 또 좀 돈 없는 사람 보면 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배우지 못한 사람도 대환영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을 환영하고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정도 나이 드셨으면 그냥 집에 박혀있지 뭐하러 오셔.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환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걸 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환영해주고 세워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 주장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을 알리는 교회입니다. 알리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거에도 절대로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좀 했는데, 제가 한국에 목회하고 교회를 지어놓고요. 이제 종이장사는 진주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잘 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테레비가 이렇게 얇은 게 나오니까 큰 50인치 큰 거 있었잖아요. 그걸 교회에다 딱 기증해 놓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 불러놓고요. 저거 있지, 저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또 다른 거 해놓고 저거 내가 했거든. 자꾸 자기를 알려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는 목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빛의 교회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랑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믿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야 된다라고 이 소문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문 나기를. 목사의 이름은 소문나면 안 돼요. 오직 그곳에는 누구만 소문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소문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다가 이제 예배 시간을 딱 했잖아요. 딱 그는 거다.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 누구 딱 쓰더라고요. 지우세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시간만 나오면 되는 거지 거기다 무슨 담임 목사라고 이름을 내요. 저는 사람 이름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이곳에 드러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놓고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추하고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제사함 받아요.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면 나음을 받습니다. 아무리 운명적인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늘 탄생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25일 예배를 드리면 왜 25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거기에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끼리 모이지만 함께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 시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